시편의 주석을 쓴 권위 있는 구약학자 데릭 킷너라고 하는 교수는요, 시편 92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한다,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안식일의 의도는 짐이 아니라 기쁨이다. Intended to be a delightful day rather than a burden.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정말 즐겁고 기쁜 날이지, 이것은 어떤 우리의 삶 속에 짐이 되는 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vacuum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마음 안에 공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채우지 않고서는 결코 채울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는 말하기를, 그래서 신앙생활의 열쇠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경배와 경건을 위해 간절히 주를 찾는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4세기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분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 당시에도 오늘날만 하나님을 안 찾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부터 5절을 보는데요.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감사하고 높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이 있는데요. 기쁨이 있죠. 근데 그 기쁨 속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야기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잘 한번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쁨도 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오늘 안식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해야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밤마다 충만하게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로,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외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라고 그러냐면, 주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주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말입니다. 구원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싸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중심의 신앙생활 같아요. 이거 하기는 하는데 내 중심이죠. 하나님 날 봐주세요. 내가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나의 안식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주님은 constantly 지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를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먼저 봐라. 나를 먼저 보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면 너는 나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개인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92편에서 안식일의 찬양시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 분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 오늘 현장에서나 또 매체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안식일에 주시는 메시지 속에서 6절부터 11절까지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이런 메시지를 경고하시는지, 워닝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그 이르를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데, 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도 하지 못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는 거죠. 그들이 누구냐면 어리석은 자고 무지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린 성경을 압니다. 어리석은 자는 누구고 무지한 자는 누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나는 나보다 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신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그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있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도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경고죠. 자, 그 다음에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7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세 번째 분류로 나온 사람이 악인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악인들의 모형을 설명을 해요. 악인들의 어떤 모습이 있는가를 설명하면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란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망하지 않아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장 망하는 모습을 설명하지 않고 풀같이 자라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여깁니다. 악인들의 흥왕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무엇을 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은 다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흥왕할지라도입니다. 흥왕할지라도. 그런데 결론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영원히 멸망하리다. 악인들은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또 경고의 메시지로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한길 가는 순례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직면하는 성도의 어려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세상과 육체와 사단이다. 세상과 육체와 사단인데, 대개의 경우 육체의 함정이나 사단의 책량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는다. 그러나 세상은 변신에 능하다. 따라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세상을 상대해야 한다. 세상을 새롭게 유혹하여 변형하며 유혹하는 것이 죄와 사단의
역사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유혹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데 잘 살아나가는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단순히 죽음 이후에 보험을 드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생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한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 멸망한 길을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단어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멸망한다. 근데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지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섬기고 있는가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한 자, 그리고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여기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누구와 비교를 했냐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로 함께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원수들이 누구죠? 죄악입니다. 사단이에요. 사단의 미혹받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흩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이들이 지금 잠깐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없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92편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쓴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거의 3분의 2가 되는 포션들을 이 시의 내용을 경고의 메시지로 줬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다 섬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다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정말 저는 목회자로서 저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나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던 것은 무엇이며,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주님이 계셨는가? 너무너무 좋은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무엇을 확인한다고요? 기초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때에 우리에게 너무 좋은 시간인데, 좋은 시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됐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교제도 읽게 되고 만남도 읽게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얻은 부분도 많아요. 저는 수요 예배, 가정 예배를 아이들과 드리면서 지금까지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만약 이런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아이들과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겠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의 신앙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있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시는데, 신앙생활요, 이제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세요. 누구 앞에 말고요. 목사 앞에서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교회 앞에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럴 때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이 시편 속에, 이거 구약 성경이죠. 이 시편 속에서 안식일에 부르는 찬양 속에 이렇게 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 정말 안식하는 사람이 누구며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인데요, 그 예배하는 자가 누구냐면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 누구였습니까?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압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인쳐지게 되었고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의인이 누굽니까? 진짜 성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자, 92편 12절 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자, 아까 아기는 풀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풀같이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번성과 성장을 함께 두었습니다. 의인은 누구인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번성하며 성장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후퇴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 찬양을 부르면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번성과 성장을 하는데, 종려나무는 사막의 기후에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니까 사막 기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종려나무, 가뭄과 더위를 잘 견디는 나무예요. 그런데 백향목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데, 백향목은 북방 지방에 있는 춥고 높은 고산지대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비바람의 역경을 이기고 수천 년 동안 자라는 나무예요. 종려나무가 남방 지방의 나무였다면 백향목은 북방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추우나 더우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죠? 외부의 저항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속에 요즘 외부의 저항력이 있잖아요. 많이 있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외부의 저항력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가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시편 92편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핵심되는 구절이 바로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3절은 여러분 성경에도 좀 줄을 쳐놓으시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안식일의 찬양이죠.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지금 백향목과 또한 종려나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유가, 잘 보세요. 이는, the reason is, therefore, 이 표현이죠. 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 할렐루야입니다. 자, 육신적인 환경이 있고요, 영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이죠. 이 육신적인 환경 속에서 잘 성장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환경을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와 같은 때에 주님을 섬기며 주 안에서 안식을 하는 사람은 누구 있냐면, 세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나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 심겨줄 수 있기를 원하고 죽게 나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면 14절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할렐루야입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풍성한 모습이에요. 내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세상적인 여러 가지 저항력이 강하게 불어오고 비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뜰 안에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요, 청청한 빛이 있어요. 결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모습으로 이야기해요. 이 모습을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비바람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요즘 겉사람이 낡아지고 겉사람이 힘들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내적인 힘이 쌓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확실히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언젠가 지나갑니다. 당연히 지나가겠죠. 지나갑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는데 지금이 중요해요. 그리고 지나가고 난 이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고 나서 많은 영적인 레슨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도 영적인 레슨을 못 배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힘을 저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력을 심고, 이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설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말씀 확인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며 안식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시편을 강연을 하면서 늘 마지막에 결단을 축구 이야기를 하는데, 왜 결단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결단을 하지 않으면 마음속에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마음에 부딪히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인데요,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 속에서 날에 대한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 안식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결단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5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먼저 한 두 구절만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입니다. 예수의 안식이고요. 자, 구약 성경에 어떤 날의 안식을 이야기했다가 그리스도의 안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중요한데, 예배드리는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 때, 아직은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 것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늘 경고의 메시지가 함께 갔어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었고요,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틀리고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안식의 모습이 있는데 안식하러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합니다. 너무 귀한 답을 2절에 가서 주고 있는데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야, 정말 놀라운,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가? 우리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는가? 왜 어떤 삶의 변화가 없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왜 세상에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다 당하는데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나가는가?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내적인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없게 되는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저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과 믿음 관계에서 자신이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유스드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이렇게 생활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듣는데 유스드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요. 30분, 40분 설교 듣고 또 내가 원하는 설교 많이 듣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적인 의미에 듣는다고 하는 의미 속에 포함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백성들아 나의 말을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요, 귀로 들으라는 표현이 아닌 거 아시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말에도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내 말 안 들을래? 물 좀 갖다 줘. 말 안 들을 거야? 자, 그게 뭐죠? 말 들었어요. 걔는요. 아이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내 말 안 들을래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건 뭐예요? 순종입니다.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들으라 내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에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들었어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하고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순종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감동이 오고 말씀으로 감동이 오게 되면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들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행동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너 내 말 안 들을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랑에 흔들리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으시다고요?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찬양을 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죽어 있었던 여러분을 살려주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죠. 네가 열심히 섬기면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요. 주님의 사랑을 안 자들은 주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코로나 사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이것이 신앙의 파워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살 수 있는 능력을 원하시나요? 복음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신비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헌신해 보십시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초대에 이 시간 함께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